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또 많이 설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도 이 말씀은 설교할 때마다 정말로 심각하고 내용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영원한 형벌이라 아니면은 영생천국과 영벌 지옥이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동물은 죽으면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추상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란 사치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의무를 짊어진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에 참여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불신자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형벌이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불신자들이 죽음으로써 형벌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신자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담의 원죄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부활합니다. 똑같은 부활이지만은 불신자들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한 부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부활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중요합니다.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여 가기 전에 부활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밖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인간에게는 이 불신자들 말합니다. 이런 형벌이 꼭 있어야 하는가? 왜 형벌이 따를까? 이 영원한 형벌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이성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휴머니즘 그 이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왜 이러한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될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자체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란 실존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영원하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와 그리고 사람의 영혼,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체의 이 죽음, 이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게 육체의 죽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육체의 죽음. 그럼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니. 사람은 육체와 영체로 되기 때문에. 영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심판, 불신자들은 어디가? 지옥 갑니다. 인간은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느냐 하는 두 가지 영원한 세계에서 불멸의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유한한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생명체. 영원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런 유한한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모르지요. 우리 말이. 인간은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한층 더 존귀하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선조들의 죽음을 조상들로부터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 사후의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인간의 죽음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상으로 돌아간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상의 계승입니다. 자,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골자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 여러분, 암흑의 세계.
여기서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욥기서 10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의 장소입니다. 침묵의 장소. 시편서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누가? 불신자들은 지옥. 지옥에 가서 찬양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지옥은 망각의 세계입니다. 망각. 시편서 88편 12절에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망각 잊어버린다. 망각한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가 없다. 자, 망각의 세계. 네 번째는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입니다. 단절된 세계. 전화선이 단절되면은 통화가 안 되잖아요. 지옥은 단절된 세계예요. 시편서 6편 5절에 보면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없다. 다섯 번째, 음부의 세계는 세상과 교통, 왕래, 이거 두절된 세계입니다. 여기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 시편서 116편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고통의 장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을 말할 수도 없고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단절됐으니. 자,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아주 똑같이 하나 되게 사후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세가 있다.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다.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 선생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는가? 학문적으로 한번 자기 스승 공자는 대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공자 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의 일도 지금 모르는데 내가 죽어봤어? 죽은 다음에 이를 낸들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한마디로 제자 계로에게 나는 몰라. I don't know. 죽은 세계, 죽은 후의 세계, 영원한 형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영원한 영벌의 세계가 있는지 그 자체도 나는 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도
I don't know 하지 않았어요. 나 몰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잠깐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이 처소가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항상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이상한 소망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Come on.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너 그 무거운 인생의 모든 죄짐, 모든 육신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너희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져준다. 제 짐을 내가 져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책임진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도덕군자가 철인이 누가 세상의 독재자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몰라. 아이고 나 오히려 무소리는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내세가 있으면 나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분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자세히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AD와 BC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에 BC 오신 후에 AB와 BC 사이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저편 세계로 갔으나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지구의 신세를 지고 간 사람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0억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한 세계를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저편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다름 아닌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부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별에 대해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3년 가르치시고 행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각하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혹은 또 벌레가 타서 죽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날과 선고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은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옥에는 첫째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물론 기쁨도 없지요. 암흑과 고통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의 고백에서 오죽했으면은 그래도 문전걸식하면서 자기 문전에서 얻어먹었던 나사로를 불렀겠습니까? 내 지금 목이 타들어가 죽을 지경이다. 혓바닥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나 잘 알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을 쥐고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왜요? 물이 없어. 고통받는 곳이야. 오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특별 은총을 빼앗기고 그리고 일반적 은총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불신자들,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동해바다 용왕령님, 서해바다 용왕령님, 나무에 가서 목신, 땅에 가서 지신, 그리고 별별 신을 다 섬기고 불에 가서 하신하면서 난리를 떱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구를 가동시키시고 역사를 지금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산다면 한산할 수 없는 공기도 줍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은 이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불신자들에게 다 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마찬가지지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은총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사후의 세계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이 끊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물론 특별한 은총 없지요. 그러니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물이 없고 말이요, 영원한 그야말로 고통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으나 건너갈 수 없고 너 역시 우리에게 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에이, 천국이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형성을 받은 인간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도 죽으면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은 해요.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 극락이라 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슨 사고로 죽으면 그 가서 뭐 할 때 아이고 뭐 영원한 그래 이 세상에 가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해 잘 살아 거기 뭐 국화꽃도 꽂아놓고 뭐 이래. 그 말 자체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요. 울어도 못합니다. 사후의 세계에 가서 그때 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몰라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울어도 못 사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도 그러지 간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는 두 가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일반적인 은총. 두 번째, 특별한 은총.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어보니 좋더라가 아니지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전날에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면 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순간 그날이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귀한 녀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주 은혜에 고마워. 그날을 위해서 남은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